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5절은 같이 마음을 묻어서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옆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고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때의 시대를 복음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 전까지 일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복음의 그러한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어 나오는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이피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피우면서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여있던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때에 120명이 모여서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숫자가 많아진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사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이제 그 초대교회에 찾아온 환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받았던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가 되어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이렇게 선교가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됐던 그 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어요. 서로 오늘은 내가 쏜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쏜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쏜다, 이런 모습 가지고 서로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형제의 그러한 이제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병들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대. 그 사람 도웁시다. 우리 동네에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이제 학교 지나가지 못하는 친구가 있대. 우리 그 사람 도웁시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했어요.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와 섬김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도 우리 교회는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라. 유대 땅에서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 땅에서 증인이 되라.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우리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는 참 좋은 성도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를 알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돈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권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은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어찌 부르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이 든 사람에게 전해질 이름 예수, 금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전해질 이름 예수, 예수 믿지 않냐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이름 예수.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가 해답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7 집사를 구제위원회로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위원회가 봉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모습을 갖는 교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심취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단 세력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저들이 모이는 교회를 끊어버리자고, 무너뜨리자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들 외에 흩어졌다. 어디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으로 흩어졌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 땅으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시적인 사건이 있게 되어졌을 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만 갔느냐? 아니요.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러분 뭐라고 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교회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디 갔다고요? 여러분, 베니게로, 구브로, 안디옥으로 이제 나아가서 뭐 했다고요? 주 예수를 이제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갔다고요? 그들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루따로, 요빠로, 가이사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이 요빠에서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곳에서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었을 때 구레네라고 하는 이곳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은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까지 가서, 구브로 섬에 가서, 구레네에 가서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복음이 전달되는 선교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왜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니까 그때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들을 위해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구브로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어요.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여러분 교회 건물도 변변하게 없고 성도들도 많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이 후발교회였던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다고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죠?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고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얻은 사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앞에 있는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은요 10남매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불치병이 들었어요. 죽을 일만 쌓였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원망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훈련하셔서 감사에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을 아십니까? 쳐보십시오. 오프라 윈프리 생애를 쳐보시면 그 여자는요 흑인입니다. 여러분, 미혼모에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외삼촌의 성폭행을 당해서 그가 미혼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 좌로 우로 앞뒤로 막히고 진퇴양난이 사면초가 같은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 일이 뭐냐면 매일 하루아침에 하루에 5개씩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명사가 돼서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탄식하지 마시고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니까,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앞뒤 사람에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질병에서 치유가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변해서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발 교회였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한다고요. 이 핍박은 교회를 없애기 위한 핍박이에요.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핍박이죠. 근데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핍박은요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변질되고 타락됐어요. 기독교는 편안하고 여러분 이 안정됐을 때는 타락했다고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조광지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광지처가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살만하니까 이제 바람을 피고 조광지처 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요 여러분 로마의 핍박에 있을 때는요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때 약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요 로마 이 핍박 가운데서 지하에서 여러분 이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모습을 가려서 평균 키보다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국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더 승승장구하고 더 이렇게 번성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변질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로마 이제 카톨릭에 의해서 변질 타락된 그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 개혁하자, 우리 저항하면서 일어난다라는 모습 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면서 개신교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쌓은 보작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고난 앞에 울지 말고, 고난 앞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핍박이 있었잖아요. 8장 1절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요. 그때 교회가 무너졌느냐? 아니요, 교회는 움직였고요, 교회는 깨닫게 되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모습을 가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가 세워졌느냐? 수리아 지역이라는 곳에서, 시리아 지역에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두 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 어디, 고향이 어디야? 광주. 그러면요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광주야 그러면 전라도 광주도 있고 경기도 광주도 있는데 어떤 광주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안디옥 이야기하는 이 안디옥이 어디예요? 여러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했던 수리아 지역이 안디옥이구나 알죠. 수리아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은요 이 시리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이 안디옥이 세 개의 거점 도시였다고요. 거기는요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요? 행정과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약 80여만 명 전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인구가 여러분 60만 조금 넘잖아요. 70만 지금 이제 떨어지는 모습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숫자보다 많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여러분 수리아 이 안디옥 여러분 지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별명을 얻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도 얻지 못한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술을 천시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기술 강국이 됐지만 예전에는 기술을 천시했어요. 그 무관을 천시하고 문관을 여러분 이렇게 우대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그 기술을 천시할 때에 여러분 그 기름을 묻히는 사람, 기계를 만지는 사람 뭐래요? 기름쟁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면을 의기해서 이렇게 막 물을 바른 사람을 미쟁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거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것인데 비하하는 말이었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가 얻어야 되잖아요. 먼저 세워진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죠. 한국에만도 7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 제주도에도 500여 개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으신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은 살피신다고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 교회는요 이제 말씀에 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과 양육과 교육이 있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있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할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첫 번째는 다양성을 넘어서 통일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돈 없는 사람도 없고 건강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 없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구성원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교사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 이렇게 하랍니다. 바나바는 누구냐면 구브로 섬 출신인데요. 그는 레위족인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몬을 누구라 그래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라는 거예요. 니그로. 니그로가 누구예요? 흑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거는 뭐냐면 흑인인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여러분 그 시몬 누기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누기오 그 구레네 여러분 출신인 누기오라고 해요.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 저 리비아 출신이에요. 리비아 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라고요. 구레네가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구레네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인물이 있죠.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야기한다. 헤롯은요 그 당시에 권력자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헤롯 가문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젖동생으로 키워진 그러한 이제 마나엔이 있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분 실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금수저였다는 거예요. 금수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다섯 번째 이렇게 사울을 소개하잖아요. 사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사울은요 교회 파괴자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교사가 되어졌다고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다양성 가운데 모였지만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의견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었어요. 우리 청수교회가 좋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누가 장로님인지 몰라요. 예?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 누군지 압니다. 뒷짐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리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뒷짐진 장로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가 장로님인지 우리 교회는 누가 권사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도 와서 잘 어울리고 잘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요.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부러 갈 필요는 없고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 드릴 때 있으면 그 교회 가면요 이분이 장로님이구나,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대부분에 알아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똥침 맞는 그런 이제 목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발로 걷어차고 우리 나를 똥침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먹던 그 과자를 자기 입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반쪽 이렇게 다시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 아주 친근한 목사예요. 여러분 아주 목사 같지 않는 목사.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같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가져요. 자기를 주장하면 자기 색깔을 주장하면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 되는 모습을 갖잖아요. 우리 청수교회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디옥교회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녹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색깔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 함께 어우러지게 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된다. 그렇죠. 우리 서재인 권사님 맺힌 게 많으신가 봐요. 우리 집사님에게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요 나를 주장하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도 지금 급한 모습을 갖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맞춰놓고 일할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다 이거 해놓고 일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교회
그 이제 핵심 멤버 가운데서 두 사람, 그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안수해서 이렇게 좀 세우면 좋겠어, 이렇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이 하나 됐던 교회가 여러분 함께 그것에 다 동의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를 내실을 다져야 될 때, 지금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실을 다져서 튼튼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보내면 되지, 그때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그들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것을 이제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처럼 하는 교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교회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죠. 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작됐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잖아요. 전도와 선교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했어요? 안 하잖아요.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교제는 있다니까요, 교육은 있다니까요, 구제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 선교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핍박을 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건을 따지지 않고 형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라 이야기는 세우고, 두 사람을 보내라 하니까 보내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순종해서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해요. 안수했다는 건 고난을 위임했다는 것이고, 여러분 보냈다는 것은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월 30일 날 선교사 파송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젊은 부부가 선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마음 같아서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제대로 안 컸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지. 야, 예수님이 뭐 선교지에만 있냐? 이 제주도에도 있으니까 너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사역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해. 그 에너지 가지고 여기서 일하라고, 전도하고 여기서 사역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성령의 주신 감동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품게한 민족을 가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월 30일 날 파송치 간다고요. 순종해서 안수하여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선교훈련 받아가지고 선교지 갔다 오면 돼요. 예? 그래서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1월달에 선교훈련 갔다 왔어요. 선교지 갔다 왔어요. 또 여름에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7월달에 선교훈련 갔다 왔어요. 선교지 갔다 왔어요. 아, 그러면 되지. 그래서 선교훈련 갔다 왔던 사람들이, 선교지 갔다 온 사람들이 5월달에 키르기스탄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아, 키르기스탄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 그분은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르기스탄 갔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때 10월달에 미얀마 선교팀을 만들어가 또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미얀마가 불렀다는 거예요. 미얀마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미얀마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고요. 장로님 몇 년 동안 갔다고요? 6번째.
매년 갔으니까 6년째 지금 미얀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장로님, 제주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지개 많습니다. 아직 복음 듣지 못한 무지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있는 영혼들 복음 전해야죠.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령이신 감동에 순종해서 그들이요 키르기스탄으로 나아가고 미얀마로 나아가고 또 자기 풍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까지 전달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그 항구 도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배 타고 어디 갔어요? 구브로 섬 갔어요. 살람이라고 하는 동쪽 이제 항구에 도착하고 서쪽 바보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육지로 나아가기 향해서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쓰고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브로는요 제주도 섬처럼 넉비공처럼 생겼습니다.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남과 북은 짧아요. 110km 정도 되고요. 동과 서는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0km 된다고요. 타원형식으로 생긴 그 도시, 여러분 제주도로 말하면 성산 동쪽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 바보라고 하는 서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바보는 이 제주도로 말하면 모슬포나 아니면 저 한림쯤 되겠죠. 그러니까 성산으로서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서쪽으로 가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 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동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때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들어보셨어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은요 회복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골든타임은요 구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거 지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심장이 멎은 사람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해서 그래 빨리 병원에 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심폐소생술 안 하고 쓰러진 지 여러분 그 10분 뒤에 그 사람을 발견해서 병원에 갔다, 그 사람은요 깨어나도 식물인간 됩니다. 왜요? 골든타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건질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다고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건지게 되면요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되면 못 건지는 거죠. 그러면 타 죽는 거 아닙니까? 배가 침몰합니다. 여러분, 건질 수 있는 시간에 건져내야 되는데 배가 침몰해서 배가 가놨는데 여러분 건져내지 못하면 배가 침몰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잖아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간다니까요. 다음 주일 말씀을 드리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회사에 전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병 들면 여러분 어디에 보험회사 전화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들었던 보험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들어야 될 예수보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거잖아요.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못하고 많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하는, 그리고 이 전투하는 전함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 됩니다. 나를 죽이면 하나 됩니다. 내 주장을 굽히면 하나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말이지, 내 생각은 말이지, 내 의견은 말이지, 이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어찌할꼬 물어보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면 제사받고 세례받으라.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말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전도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닌 다른 이제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숙교회 성도가 되시고 우리 청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고 파쇄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의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